할렐루야! 사랑하는 마데테스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여름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담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을 챙겨서 우리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핸드폰 화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제자훈련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원래대로라면 함께 만나서 같이 눈을 보고 이야기 나눴어야 됐는데 정부의 방침과 이웃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항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총 4번의 강의와 4번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강의를 마무리하고 설교 중에 던져지는 미션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마르테스 중고등부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주님,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훈련을 드리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 예배의 첫 속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마음간에 자리 잡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훈련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다른 것들이 많은 것들이 유혹할지라도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제자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완수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모세의 탄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 창세기는 모세의 탄생을 말하며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자막이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는 아주 암담하고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가 수가 빠르게 늘어가는 이스라엘을 탄압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수가 빠르게 늘어나자 이들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들이 우리 반대편으로 들어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또 더 나아가 산하 제한 정책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지만 산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새롭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사내의 아이면 그를 나일 강가에 버려라. 그를 죽여라. 죽이지 아니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다 죽이리라. 이런 절망과 고통의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한 상황이죠. 사내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나일 강에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을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향한 놀라우신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보호심은 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우리 친구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출애굽기 2장은 이 여인이 레위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6장에 가보면 이 여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게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아버지 아므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요게벳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야 한다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버릴 수는 없지만 버려야 하는 아이.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무엇을 보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나오는 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단어랑 좀 다릅니다. 이런 비교가 굉장히 웃기지만 요게벳이 원빈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얘를 숨겨야겠다. 장동건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유아인 잘생긴 사람들 바로 헨리 이런 잘생긴 사람들을 낳아서 잘생겼으니 내가 키워야겠다 라고 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권우현 같은 아들을 낳아서 못생겼으니까 빨리 버려야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잘생긴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토브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피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 당시 많은 부모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버리고 있었을 때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용기를 내어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 아이의 어떤 능력과 그 아이의 겉보기와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존재 자체,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며 그를 숨긴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울음소리도 커지고 움직이도 많아지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요게벳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과 같은 답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이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운 것이죠. 요게벳이 더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아이를 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았을까요? 그냥 아기를 버린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요게벳이 아기를 버릴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키우지 않았겠죠.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띄우는 요게벳의 심정,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니 주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이 갈대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방향과 목적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돛도 방향키도 없기 때문이죠. 오직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산의 아이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자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모세를 보호하셨고 요게벳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요게벳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이 사랑함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갈대 상자는 나일 강가를 따라 바로의 딸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바로의 딸에게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 상황 자체를 따지자면 죽은 목숨이 아니었을까요? 왜죠?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애굽의 왕 바로와 생각이 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나일강 한 구역을 분류해서 목욕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나일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서 신성한 의식을 치렀죠. 바로의 딸도 그날따라 나일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날, 그리고 시녀들에게 눈을 띄게 하셔서 철천지 원수에게 갈대상자를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정상적인 답안은 이렇죠. 아이를 당장 죽이고 아이를 보호한 그 가족도 죽여라.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답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라하밈, 헤세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떤 뜻이죠?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들의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향해 예언을 합니다.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네, 예수님을 무덤까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당일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도망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너 나 죽음까지도 따라온다고 하지 않았냐? 너 나의 수제자라고 하지 않았냐? 나의 말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냐?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먹자라고 하신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물으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것을 자책하고 괴로웠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3번의 질문을 통해 자책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일상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뒷담화를 하지 않나요?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놀 때 쉽게 욕설을 입에 담지 않나요? 음란한 것에 쉽게 빠지지 않나요? 부모님의 말과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죄로 번복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범벅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가 죄의 자리에 있던지 간에, 너가 죄의 범벅이 있건에 상관하지 않는다. 너가 지금 나 앞에 나와 나의 사랑에 반응하면, 믿음으로 나아오면 내가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내게 나아와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세를 보호하셨고 바로의 딸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긍휼히 입은 우리 또한, 우리 중고동부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의 원수들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마르테스 중고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인도하신 후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끝! 하고 마무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쫓아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건졌을 때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여 그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오겠습니다. 당시 유모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과 교육을 맡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기지를 발휘하여 바로의 딸에게 나아간 것이죠.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젖을 먹이고 아이를 교육시킬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죠? 바로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놀라운 상황 판단과 재치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의 목숨을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품으면서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삭슬을 받는, 임금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산하 제한 정책 앞에서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양육시킬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 따른 그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를 물에 건져내어서 살게 한 것은 바로의 딸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요게벳과 바로의 딸 미레암을 통해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만 건져내었을까? 성장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로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로 모세를 보호하셨고 미리암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동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또 긍휼히 여김으로 지혜로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사내아이가 다 버려지는 그 시절에 요게벳은 사랑으로 모세를 3달 동안 숨기고 갈대상자를 띄었고, 하필 갈대상자를 띄었을 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나와서 모세를 발견하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그에게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주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더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에는 절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으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운 겨울날 외가 사촌형을 데리고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촌형은 벤치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미끄럼틀에서 미끄럼 타고 놀며 뛰어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높은 곳에서 파워레인저 변신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놀이터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파워레인저 변신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몸속에서 어디가 제일 무거운가 하면 머리가 제일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뛰어내리든지 간에 아기는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당시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모래는 꽝꽝 얼어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예상대로 머리로 그 모래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났습니다. 그래서 사촌형이 저의 머리를 감싸고 엄마에게로 뛰어갔고, 엄마와 이모, 사촌형은 제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머리와 뇌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렇게 머리는 한 4바늘, 5바늘 꼬맸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머리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촌형이 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집에 엄마나 이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죽었겠죠.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촌형과 어머니와 이모를 통해 또 의사를 통해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열심히 저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두려울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마데테스 중고동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제자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쳤을 때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또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중고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가득 담겨져 있어서 새 찬양이지만 함께 갖고 왔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들을 곱씹어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이끌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았을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고통들이, 또 높은 산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내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이 시간 함께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고 바로의 딸이 긍휼히 여김으로 모세를 키우고 미리암이 지혜로 모세의 성장을 도왔던 것처럼, 주님 나 또한 그런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에서는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사이나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그 암담하고 고통의 시기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또 지혜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그 모세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세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의지하기 원하고 동일하게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벳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주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그 기초부터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놀라우신 섭리,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옵니다. 요게벳을 통해, 또 바로의 딸을 통해, 미디암을 통해 모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님,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던, 모세를 보호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참 안타하고 고통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주님, 그곳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또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르테스 중고등부가 이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자훈련 1강 다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특별한 미션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1강의 특별한 미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요게벳, 바로의 딸 미디암, 모세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들을 보내셔서 모세의 삶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어진 특별한 미션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보호자가 누가 있을까 고민하고 그 보호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선생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보호자로 보내주신 분, 그분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나누하고 편지를 쓴 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것에 따라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 지금까지 오신 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